오늘은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병이 낫기를 위해서로 기도해야 되는지, 병들었을 때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1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잠깐 이 한 절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양하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고난 당하는 때, 즐거워하는 때, 기뻐할 때, 슬플 때, 화가 날 때, 즐거워할 때. 두 가지 사실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경제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핍박을 당하여 아무튼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기도하라 그랬고, 즐거워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런 때는 찬송을 해라. 여기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왔을 때나 승리의 기쁨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시고 주관자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고난당할 때 아니면 기쁠 때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모든 상황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든지, 아니면 사단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즐거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했다고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자기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찬양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난당할 때 하는 태도,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로드십, 하나님께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당할 때 불평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할 때 슬퍼하여서 낙심하고, 마치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서 방황하는 일은 없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늘 고난당할 때도 기도할 것이고,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4절에 넘어가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병든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고난당하는 일,
즐거워할 일, 그 고난당하는 일 중에서도 특별히 병드는 일에 대해서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병원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타이레놀 한 알 해열제 먹는 것입니다. 배탈이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노환을 즐겨서 먹습니다. 베스타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밥을 굶기도 합니다. 즉각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그 태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병의 치료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관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즉시적으로 즉각적으로 병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동적인 태도입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왜 이 제목을 삼았느냐? 병들었을 때 너무 의사와 약과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관념, 의학적 관념으로 바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 치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병이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하는 행동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보았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했죠.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했는데 39년째에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발에 병이 들게 했습니다.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한 것이죠. 그런데 아사 왕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즉시 의원에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41년째, 왕이 된 지 41년째, 39년째 병들었는데 41년째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 2절에서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을 할까요? 의사에게 찾아가서 병의 치료를 구하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가는 것 필요합니다. 의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치료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사에게 가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느 의사에게 가는 게 나을까, 어느 병원이 나을까,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태도 자체가 중요하다. 태도, 저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는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치유자시오, 인도자시오, 통치자시오, 심판자시오, 모든 것을 아는 분이라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병들었을 때. 병이 들 때 가장 아픈 사실은 뭔가 하니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병들은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물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안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내 힘으로 안 될 때 혹은 내가 초신자라서 아직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하실까 하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 연약할 때, 병 때문에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나지 않을 때 주의 사역자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들은 그날 오늘날의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장로들은 전부 사역하는 장로들이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처방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무엇이 효력이 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유익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 말은 교회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어쩌면 셀 리더도 될 수 있고 혹은 정말 교구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한국말로 또 혹은 목사님이 될 수 있고 부목사님이 될 수 있고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일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러면 교회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는 그 다음 절에서 보고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라. 왜 기름을 발랐을까요? 무슨 기름을 발랐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올리브 기름이 치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라 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생각할 때 이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름은 항상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오순절 카리스마틱 사역자들 보면 항상 주머니에 조그마한 기름병을 들고 다닙니다. 왜?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기름 자체가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름을 바르는 행위 자체가 성령님 이 자리에 이 사람의 몸에 이 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탁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들었을 때 사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태도, 이게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탁하라. 즉시 병원에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도 신앙도 없을 때 주의 사역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대신하여서 기름을 바르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는 좀 더 많은 개념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장로들이 사역자들이 와서 믿음으로 기름을 바르고, 이 말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믿음. 우리가 지금 기름을 바르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면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지요. 주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름을 바르는 그 태도가 믿음의 태도이고, 또 그 위에 기도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때때로 많은 병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속 이런 사람들 꼭 신경적인 계통의 병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도 역시 비슷한 유의 병, 위장병, 미그레인, 머리가 항상 아픈 병, 이런 병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병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주의 사역자들이 기름을 바르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 치유하지 않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나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내 죄가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치유받기 원하느냐? 너의 악한 성격부터 고쳐라. 너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는 그것부터 고쳐라. 회개해라. 이게 바로 죄이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범죄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름을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회개한다면 혹 죄를 범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넘어가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왜냐하면 기도할 때 기름을 발랐을 때 하나님이 죄를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보면 모든 질병, 죽음, 고통, 두려움, 다툼, 이 모든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삶일 뿐입니다. 그 죽음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고 성경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결과가 오는데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서로 기도하기 전에 서로 죄를 고하라. 이것이 없이는 이 전제 조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 죄입니다. 사람과 사람, 특별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를 서로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느니라. 여기서 의인의 간구라고 했습니다. 또 앞에서는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14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의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질병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사면된 거예요. 특별 사면 받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세상에도 특별 사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법칙에도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주의 이름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름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 특권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이름에 특별한 이름이 있다. 주의 이름에 특별한 권능이 있다. 어떤 특권입니까?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주의 이름을 믿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이라는 특별한 은혜와 권세를 주시고 또 병의 치유라는 은혜와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아주 귀중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는 우리 죄를 씻는 피이고 그 피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메시아인 이유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세상의 구원자, 어떻게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는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온몸이 상하고 영혼까지 상하게 된 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로 인한 결과인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사망과 두려움과 모든 것을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서 사함을 주시고 질병에서 치유함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의 이름, 믿음의 기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만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저주, 그 저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질병인데, 이 질병의 근원인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는 죄의 힘, 질병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인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는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질병에서부터 치유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여러분,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죄를 서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름을 바르십시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기도이고 이것이 의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줍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말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의인이요 성도인데, 이 사람들의 기도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다. 다시 말해서 그 기도에는 권능이 있다. 믿는 자에게 있는 치유의 권세, 믿는 자에게 있는 죄사함의 권세, 우리 안에 있는 권세가 아니고 내가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오는 권세,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지, 민족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믿는 자의 기도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하늘에서는 비가 오고 땅에서는 그 비 때문에 열매가 맺혀졌다. 그런데 그 원인은 기도에 있다. 기도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어떤 사람은 물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의인이니까 그렇죠.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예를 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하고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세상의 육체를 가진 존재이로되, 뛰어난 것이 없으되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먼저 죄를 고하여 회개하면 십자가의 이 죄사함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지고, 기름을 바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육신을 병들게 하는 어찌 보면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실제적으로 이 일을 경험했던 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조언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병들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쭐하고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합니까? 주님, 이 고난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나를 공격합니다. 내 죄 때문에 이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로 향합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러면서, 혹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못나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어리석은 자아 비판 속에 빠져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주님 앞에 혹시 범죄한 것이 있는 것이 돌아보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역사, 고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이 엄청난 은혜를 믿으면서 나아가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엄청난 치유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죄인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내 삶에 고난과 두려움과 죽음과 질병이 찾아왔지만, 그래서 지금 병들어 있지만은 주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 때문에,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 때문에 죄로 인한 결과인 이 질병도 내게서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내 아픈 병든 몸에 손을 얹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병든 몸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를 온전히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내 모든 죄 주님 사하여 주옵시고, 나의 교만을 주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이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찾아온 모든 질병을 제하여 주사 이 시간 완전히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이 시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유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고 또 임할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낫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더 기도하십시오. 혹시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는지, 아직도 풀지 못한 닫혀있는 마음, 꽉 붙들고 있는 어떤 죄악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부터 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